올려도 되죠? 네. 키만 커가지고 제가 시력이 나빠가지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을 보려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찡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목사님께 한 달 전쯤에 이 전화를 받고 오늘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릴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한 달 정도 묵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춘천이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를 나와서 또 여기 춘천에서 또 오랫동안 생활도 했었고 또 춘천에 굉장히 저의 젊은 그 시절에 뭐 이렇게 기도, 전도 또 뭐 여러 가지 저의 그런 삶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오늘 춘천을 오는 길이 굉장히 또 설레고 기분 좋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될 때 또 박명신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이 교회로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대학생 때죠. 같이 저기서 농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목사님 운동하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유준이 농구 좋아하나? 그래서 네 목사님 그래서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농구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말씀을 전해드리려면 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불신자 집안에서 저희 아버지한테 시집을 오셨습니다. 믿는 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잘 믿지 못하는 그냥 종교 생활하시는 그러한 집에 시집을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은 교회를 안 가시는데 저는 교회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또 제가 지금도 뭐 노는 걸 좋아하지만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근데 교회 가야 되니까 일요일마다 9시에 가야 되고 또 2시에 가야 되고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두 분이 가면서 저를 보내면 제가 좀 이해는 하겠어요. 두 분은 안 가. 저는 보내. 그래서 막 9시에는요, 뭐 여러분 뭐 자는 척, 아픈 척, 안 통해요. 가요. 오후 2시에 또 가야 돼요, 갔다 와서. 그러면은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막 하여튼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가면 또 혼나는 거죠. 그래요, 교회 가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저를 보고 그 교사 선생님들이 야, 쟤는 진짜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랩런트였습니다. 진짜로. 교회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야, 쟤는 진짜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예배 시간에 뭐 떠들고 뭐 돌아다니고 뭐 방해하는 건요. 뭐 기본이었었겠죠. 그런 저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교회 가기 싫고 진짜 교회에 가서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저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되게 힘든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듣고 영접한 이후에는요. 그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가기 싫은 교회가요. 가고 싶어지고 말씀이 계속 듣고 싶어지고 그전에는 아무리 저의 마음이 막 교회에 정을 붙이고 뭐 교회에 가고 싶고 가라고 해도 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었었는데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 있죠. 저의 마음을 바뀌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교사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제가 올해로 28년째가 됐습니다. 28년째가 됐는데 지금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 어떠한 말씀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요. 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요.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고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에이, 목사님이라서 그렇지.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중에도 저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사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저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처럼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성경 본문이죠. 세 가지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뿌리는 씨.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읽질 않았지만 그 마가복음 4장 초반에 보시면은 뿌리는 씨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요. 자라나는 씨 그리고 겨자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심겨졌느냐, 무엇을 심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씨앗이 심겨져서요. 그 씨앗이 제게 심겨져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자라나서 열매 맺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랩런트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을 심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콩 심은데요, 절대로 콩 나고요. 팥 심은데요, 절대로 팥 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그래? 집에서요, 부부가, 집안의 가정에서요, 어떠한 말들을 계속했는지 보면은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원망이 많고, 낙심이 많고, 불평이 많다. 그러면은요, 집안의 분위기라든지, 부모님이 평상시에 하는 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요,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심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을 심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열매를 심으면,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뿌려진 씨가 뭐냐? 바로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랩런트들에게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불신앙, 불평, 원망 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랩런트들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계속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 말씀.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또 너무 낙심돼요.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실망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좋았던 믿음이 또 이제 꼬꾸라지죠. 그러다가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쫙 내려가다가 또 말씀으로 또 예배로 힘을 얻고요. 또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부딪혀서 또 뭐 어떠한 사건으로 또 내려가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기복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요.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뿌리가 든든한, 그래도 조금 바탕이 반석 위에 튼튼한 그런 믿음 위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씹는데 난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자꾸 뭐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요. 4장 2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뿌린 씨, 여러분들에게 뿌린 그 말씀의 씨가요. 어떻게 자라는지는요. 누구도 몰라요. 지금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것으로도요 사실은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 어떠한 아이였다고요? 교회 안 왔으면 하는 아이였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이렇게 양복 입고 앞에 이렇게 탁 이렇게 오늘 춘천 온다고 제가 오랜만에 안 뿌리던 스프레이까지 머리에 뿌리고 예, 흐트러지면 안 된다. 7시 반까지 흐트러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탁 이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이렇게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진짜 말씀의 씨앗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그러했으니까. 나에게 심겨진 그 말씀의 씨가 지금도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제일 좋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가장 나에게 행복하고 나에게 기쁨이 된다니까. 이거는요, 제가 뭐 목회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의 입장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을 것은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심기 위해서요, 교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듣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로요, 복음을 하나님을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으면은요, 너무 쉽게 랩런트들에게요, 전달되어지죠. 보여지죠. 여러분들이 잘 누리고 있지 못해도요,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테니까. 우리의 약함보다요, 우리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요, 더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혜보다요, 하나님의 무지함이요, 더 크다고 합니다. 더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매주, 매일, 또 뭐 수요일, 또 금요 철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요. 그 붙잡은 말씀을요, 또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요.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요,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죠. 교사들이요,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대와 소망입니다. 기대와 소망. 그리고 두 번째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말보다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되고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우리 랩런트들을요, 기다려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요, 진짜 힘든 건데요. 저도 뭐 한 10년 걸린 것 같으니까. 우리 뭐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그렇게 뭐 문제되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심각한 랩런트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더욱더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대와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저 랩런트를 통해서 이루실 은혜와 응답. 그 기대와 소망이요, 저희 교사분들에게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교사분들이 랩런트를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두시는 그것을 바라봐야지요. 자꾸 안 되는 것. 자꾸 나의 연약한 부분. 사단은요, 자꾸 그 부분만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물론 그 시간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깝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낫지. 실망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원망하고 불신앙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기대와 소망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요. 진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혹시 문제가 있는 랩너트가 있다. 혹시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들은요 알아요. 무엇을 아냐? 저 사람이 진짜 기다리는지 아닌지 알아요. 괜찮아. 난 널 다 이해해. 그 말이 진짠지 아닌지요 다 알더라고요. 어, 그리고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삶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요? 복음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가장 어렵죠. 그리고 가장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만났던 중등부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어떤 친구는요 교회 오면은요 여자친구인데 계속 고개 숙이고 있어요. 계속 인상 쓰고 있고 이쁜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이 되고 전체 신방을 하면서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그 친구의 부모님 두 분은 다 중직자십니다. 한 분은 장로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갔더니 그 친구랑 이제 저랑 둘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스타일대로 뭐 성경 말씀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얘기했어요. 그 친구랑. 어떤 가수 좋아하니? 뭐 학교는 뭐 어때? 뭐 이렇게 그냥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 교회는 어때?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어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예배 너무 좋습니다. 이런 친구는요, 진짜 드물어요. 다윗, 요셉, 요셉, 다윗. 대부분요, 이렇게 또 뭐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워낙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친구도요, 뭐 당연히 교회 오기 싫다 그러고, 교회 가는 건 너무 싫다 그러고. 그래서 왜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고, 왜 이렇게 그래? 그랬더니 엄마 아빠를 보면 교회에서는 천사 같대요. 집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악마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악마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분의 부모님을 알잖아요. 잘 알지 못하지만 알잖아요. 그래? 내가 봤을 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랬더니 같이 안 살아봐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제일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지만요. 삶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보여줄 수 있다면 누구에게요?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요. 사실은요. 끝난 겁니다. 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당신의 남편, 당신의 와이프에게 물어봐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냐고. 그래서 예스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크리스천 학자가 한 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청년들은 부모님한테 엄마 내가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같아? 또 우리 또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분한테요. 자녀분들한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자랐는지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요. 그 농부조차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얼마든지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랩런트들의 지금 모습만 보고 여러분 1년 후, 2년 후, 10년 후를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워낙 랩런트 시절에 문제아였었기 때문에 제가 랩런트들을 맡았을 때도요. 문제로 보이는 친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게 참 장점이더라고요. 교사분들이나 뭐 저 아이는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은요. 다 저보다 낫어요. 다 저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사분들한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낫네요. 저보다 낫네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조금 되어진다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좀 안 되어지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겉으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있었었거든요. 왜 저래? 오직 복음이면 되지.
이게 잘 안 돼? 말씀, 기도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요 이런 마음을요 완전히 깨버리시더라고요. 어떻게 깨냐? 내가 지금 문제 있다고 보는 저 사람 내일 하나님이 바꾸시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딱 깨달음과 깨짐이 있으니까요. 그때부터는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분들을 볼 때도 어떠한 사람을 볼 때도요. 그 사람의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요.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또 그렇게요. 바꿔 가시더라고요. 바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겉으로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말씀의 씨가 심겨져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겨자씨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겨진 씨가요, 또 자라면은요, 뭐 2m, 3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난 나무에 새가 깃들게 되고 또 그늘이 져서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게 되는 거겠죠. 30절부터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겨자씨가 땅에 심길 때는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32절에 보면은요,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교사 헌신 예배를 제가 부탁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씨앗과 열매에 대해서 말씀 나눠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교사분들의 기도의 씨앗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진짜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다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한 아이를요, 바꿀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렘넌트뿐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요, 어떤 열매 맺으실 거냐? 복음의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가정 형편이 어떻든, 내 자녀가 어떻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든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는요? 하나님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는요, 그것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분명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지속할 수 있는 힘과 이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사분들은요, 뭐 자주 들으시겠지만 교사 오랫동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지속할 힘과 이유가 되어진다니까요. 렘넌트들이 자라나서 렘넌트들이 막 이렇게 열매 맺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보면은요, 기쁘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는 뭐 제 모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제2의 춘천이 고향 갔다 제가 여기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생 때 본 저의 모습과 뭐 그때도 뭐 멀끔하기는 했지만 지금의 제 모습 어떻게 했습니까? 야, 유준이가 대학생 때는 이러이러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훨씬 더 복음적인 사람이 됐네. 조금 더 복음을 누리고 있나 보네. 이렇게 보여진다면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가 지속할 힘과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렘넌트들.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렘넌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요. 지속할 힘과 이유가 생겨져요. 렘넌트들이 안 되어지는 거 보고 내가 자꾸 안 되어지는 거 보고 자꾸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지속하지 않을 이유만 찾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는요. 지속할 힘과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뭐 다른 것이 아닌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발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집사님이 주보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주보를 잠깐 보게 되어졌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임마누엘 교회 강령. 전 그것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아까부터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제가 속초에 양양에서 온 시간도 있고 또 너무 빨리 마치면 좀 그럴까 봐 지금 계속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주저리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에게 말씀의 씨앗 뿌리시고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누가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어떠한 열매요? 복음의 열매. 그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든 춘천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 교사분들, 또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과 중직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